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또 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라는 이 속담과 같이 우리나라 속담에 말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도 말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과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인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기 보면은 1절부터 선생이 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내지는 교회 학교 그 선생님들, 교사들 있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은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구역장이나 지역장이나 청년회로 말하면은 부장이나 차장이나 또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다른 사람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그런 리더들을 말하는데, 이런 다른 사람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은 이런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선생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왜 더 큰 심판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남을 이끄는 역할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른 사람을 이끄는 역할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을 통해 잘 배우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앞에서 남 리더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을 하게 되었을 때 더 큰 심판이 있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남을 이끄는 역할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생기는 문제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점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에게 더 큰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교를 하고 남을 계속 평생 동안 남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앞에서 남을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만 계속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남을 이끄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남에게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 리더 역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리고 그 리더의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옆에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결국은 주변에 남게 되기 때문에 옆에서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잘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옳고 나는 잘 가는 줄 알지만은 실상은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옳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딱 갇혀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길로 한참 가도 옆에서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주지도 않고 해도 듣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을 하는 사람들이 남을 가르치고 남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 있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지 말라는 말은 물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는 것도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쏟아놓게 됩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서 대화를 해도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마구 쏟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생되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내가 옳다라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막 쏟아놓는 이것 또한 내가 선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라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서 내가 내 모습을 들여다봐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잘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옳지 못한 길로 가고 있는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되지 말라는 말은 또 쉽게 바꿔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의 말을 통해서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 살아온 인생이 많고 그리고 자녀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녀들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부모가 옳으니까 그냥 자녀들을 억지로 끌고 가고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대장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주장만 하게 되면은 결국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은 나이가 어린 자녀들의 이야기일지라도 그에게서 그가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이면은 그 철없어 보이는 내 자녀들,
생각이 한참 모자라고 짧아 보이는 것 같은 내 자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고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겸손해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되지 말랍니다. 겸손하랍니다. 교만하지 말랍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최고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하지 말랍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은 말에 실수를 안 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인데, 바꿔 말하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말은 적게 할수록 유익인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말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말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실수하는 말을 많이 할수록 손해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한 그 말이 나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흔히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 있죠. 이 사람들이 SNS라고 하죠. 그런 인터넷에 게시글이라 이런 거를 쓸 때 남을 비판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SNS에 자기 생각을,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때로는 조롱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써서 그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막 이 듣기에 시원한 말을 내뱉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많이, 그런 사람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렇게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마구마구 써놓았던 글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남을 비판하는 내용을 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자기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덜컥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내뱉을 당시에는 그 말이 옳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올무에 걸리기 때문에 내뱉은 말이 그 당시에는 옳은 말 같지만은, 그리고 실수 없이 바른 말을 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한 말에 내가 올무가 걸려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똑같은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남을 비판한 말이 결국은 내가 똑같은 그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사람들에게만 손가락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이 똑같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입니다. 적게 할수록 말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살은 쏘고 주워도 화살은 확 쏜 다음에 그 화살은 다시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하고도 줍지를 못한답니다. 그 말은 결국 떠돌다가 결국 나에게 돌아와서 그 말은 결국 나를 죽이는 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가 많은 말을 쏟아놓는데 말과 관련된 대표적인 우리가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은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고 거짓말입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은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부풀려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과를 배라고 우기는 것, 이거 거짓말이죠. 빨갛게 생긴 사과를 이걸 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배는 껍데기가 노랗게 생겼는데 빨갛게 생긴 사과를 배라고 하면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도 거짓말인데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한 10대 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10대 개 열려 있는데 그걸 보고 가가지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수백 개가 열려 있다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수백 개가 열려 있다고, 고작 해봐야 10대 개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 사과를 수백 개가 열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예, 물론 사과가 열리긴 열렸죠. 그런데 분명히 20개가 넘지 않은 10대 개 열린 사과를 수백 개가 열렸다고 말하는 이것도 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더 유리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부풀리고 과장하는 것들, 이것도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거짓말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옳은 말인 것 같아도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과 다른 삶을 살면은 그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 부풀리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도 아닌 진실을 말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것도 또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내가 그 말과 같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말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말에 실수가 없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흠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그리고 흠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 언행일치를 이루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 언행일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 구약의 4,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바꿔 말하면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쭉 3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작지만은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큰 것임을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 말하는 말은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 세 번째는 그 산에서 활활 불타는 불을 의미해, 불.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작지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의 영향력, 작지만은 큰 영향력이, 얼마나 말이 영향력이 큰지를 비유하는 3가지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3절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데,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여러분, 말이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먹여서 주인의 뜻대로 부린다라는 거예요.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서 그 말을 주인의 뜻대로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소를 키웠는데, 소가 어느 정도 자라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소 코를 뚫었습니다. 아버지가 뾰족한 나뭇가지를 깎아 가지고 한 손가락 굵기만한 나뭇가지를 잘 깎습니다. 그리고 소 목에 줄을 맨 다음에 꼼짝 못하게 소를 딱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코 있죠, 코를 뾰족한 그 나무 가지로 소 코를, 생살을 확 뚫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막 코가 생살이 뚫어지니까 피가 철철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소 콧뚜레라고 하나요? 그거 소 코를 이제 코를 뚫은 것을 소 코에다가 딱 답니다. 그러고 나서 끝에다가 밧줄을 딱 묶어 놓으면은 소가 꼼짝을 못 합니다. 막 집채만한 덩치가 큰 소일지라도 소 코에 달아 놓은 뚝 구멍 뚫어 놓은 그거를 꽉 손에 쥐면은 소가 꼼짝 못 하고 주인의 손에 달려 있게 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덩치가 큰 말도 말의 재갈을 먹이면은 주인의 뜻대로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큰 것이지만은 작은 것으로 조종하는 것이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큰 배가 엄청나게 큰 배일지라도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이 키가 있습니다. 키라는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 핸들과 같이 키가 있는데, 그 키를 조정하게 되면 배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키가 굉장히 작지만은 큰 배를 그 작은 키로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산불도 말이죠, 작은 불씨가 시작되어서 큰 산 전체를 태우는 것도 작은 불씨가 시작되어서 큰 산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흔히 새치혀라고 하죠.
새치예요. 새치라고 하면은 대략 한 10cm 정도 되는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혀의 길이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혀도 우리 인생 전체, 우리 몸에서 혀가 가지고 있는 길이가 길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그만큼 혀도 작지만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덩치 큰 말도 입에다가 작은 재갈 하나 딱 먹이면은 주인의 뜻대로 부릴 수 있고, 큰 배도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고, 그리고 큰 산도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달려있는 혀도 새치혀 10cm 남짓한 길지 않은 혀지만은 이 혀가 우리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그만큼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길지 않고 작은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면은 온몸을 더럽힌답니다. 그리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말은 인생 전체를 불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결국은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결국은 그 혀도 마지막에는 지옥에서 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 한마디, 혓바닥 말 한마디 잘못 내뱉을 때 그 말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불이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인생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악한 말, 못된 말 한마디가 스스로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의 인생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 놓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말을 하지만은 기분 나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무심결에 내뱉은, 그냥 툭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그 연쇄살인범이 결국은 오랫동안 이 추격을 당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이 참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이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그 사람이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가정 환경이 좀 불우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집이 가난하고 하니까 학교에 얼만큼씩 내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내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그 연쇄살인범이 어릴 때 그 어린 아이에게 학생이 돈을 안 가져오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말을 막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안 가져오니까 그 학생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모멸감을 느낄 만한 막 말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때 자기 속에 악마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학교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내니까 속상하니까 그 아이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몇 차례 경고를 했겠지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더 막 무섭게 나무라려고 아마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책망하고 꾸지람하려고 말을 쏟아 놓았겠죠. 그런데 함부로 내뱉은 그 말이 그 아이의 인생에는 깊은 상처가 되어서 그 순간에 자기 속에 악마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물론 어떠한 핑계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무심결에 던진 한마디, 악한 말,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누군가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은 내가 아마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후회하듯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심결에 던진 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화가 나니까 막 내뱉는 말이 남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속상하다고 막 내뱉는 말이 상대방의 인생을 여러분 짓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속상하다고 속상한 그 감정을 잔뜩 실어서 그냥 막 악한 말, 막 혈기가 가득한 말을 쏟아 놓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 말이 깊은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는 큰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말, 악한 감정을 마구 쏟아 놓으면은 결국은 그 말이 상대방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상대방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게 될 때 그 말을 쏟아 놓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새치혀라고 하죠. 10c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가 이 작은 것이지만은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큰데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 집채만한 그 맹견이 큰 맹견이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게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길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입에 달려있는 혀가 너무나도 무서운데 문제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모든 것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딱 하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여러분 땅에 4발 가진 짐승도 4발 가지고 기어다니는 짐승도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도 그리고 이 벌레도 땅바닥에 이 기어다니는 벌레도 그리고 물에 있는 해물 심지어 여러분 물고기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우리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말, 누구나 다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리고 언짢은 마음이 들면은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을 마구 쏟아놓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운전대만 잡으면은 험한 말을 쏟아놓는 사람들 있죠. 예배당에 와가지고 참 은혜스럽게 집사님의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앞에 이 차가 밀리게 되면은 그리고 차가 나가야 되는 누가 툭 끼어들게 되면은
은혜 잘 예배 잘 드리며 은혜 받고 집사님의 모습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앞에 나가면서 내 앞에 누군가 불쑥 끼어들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험한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것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들일 수 없는 이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독사가 독을 이 내뿜는 것과 똑같이 함부로 내뱉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의 인격을 잔인하게 살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입단속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결혼해서 사시는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네가 원수라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내뱉는 말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와 결혼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속여가지고 결혼해놓고는 조금만 속상하니까 결혼해서 네가 원수라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만큼 우리 입술, 우리 혀, 우리 말은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속상하면은 속상한 말을 내뱉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쁜 말을 내뱉고, 조금만 언짢으면은 상대방을 막 인격을 짓밟는 말을 내뱉는 이거, 여러분, 우리 혀를 길들이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입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를 길들이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혀를, 내 입술을, 내가 하는 말을 주장하시도록 성령께 장악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이 신문 받는 같은 공간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질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입술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내 입술을 성령님이 장악하시도록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입술은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한 말과 그 말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성령님만이 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말에 실수가 없고, 그리고 말한 대로 살 수 있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만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만 해야 됩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은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쉬지 않은 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지옥불에서 다 지옥불로 끌고 갈 만큼 무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처음에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살리는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날지라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고, 그리고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의 권세인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신 유일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사오니 날마다 기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쉬지 않은 독, 그리고 남에게 악을 끼치는 그런 말이 되어서 남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원수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남을 짓밟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만들고, 또한 말한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한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야,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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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